뉴스가 방영이 됐습니다. 한국 이 출산율에 관한 뉴스였는데요. 그 앵커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던졌죠. 대한민국은 지금 소멸 중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인데요. 사상 최저라고 합니다. 다른 매체 SBS는 출산율 관련해서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시 군구를 보도했는데요. 서울 관악구가 0.42명, 그리고 광진구가 0.46명이고 대구 서구가 0.46명이었습니다. 우리 광진구가 2위를 했네요. 한국의 인구는 지금 감소 중이라고 합니다. 무려 44개월째 감소 중인데, 달리 말하면 태어나는 사람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한국의 출산율이 꼴등이라고 합니다. OECD 평균 출산율이 1.58명, 1.6명인데 한국은 재작년 자료죠. 그 절반 정도라고 하네요. 심각한 거죠. 지난해 6월 조선일보 기사 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 인구는 3세대, 그러니까 100년 안에 현재 인구의 6%, 60%도 아니고 6%로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고 대다수는 60대 이상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현재 인구의 6%는 약 330만 명이니까 서울 인구의 3분의 1 정도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서울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된다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치죠. 어떤 외국인 교수는 첫 소멸 국가가 바로 한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덧붙이기를 묘책은 없대요. 우리가 흔히 이주, 외국인 이주 이러한 이민 정책을 생각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분명하고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은 인구가 소멸 중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현상,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1986년에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은 1030만 명 정도였대요. 86년에. 그런데 지금 올해는 57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된 거죠. 더 암울한 예상이 있습니다. 서울의 초중고생이 이대로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12년 후에는 절반이 될 거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의 초중고생은 78만 명이거든요. 근데 12년 뒤, 그러니까 2035년에는 42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지금도 서울에도 폐교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12년 뒤가 되면 분교, 폐교가 속출할 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소멸 중이고 지금이라도, 사실 많이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머지않아 펼쳐질 겁니다. 이 수치를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자리에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출산율 수치를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면 12년 뒤에는 소망교회 주일학교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라고 특별히 예외일 것이다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통계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거든요. SBS의 박재현 기자님은 이러한 진단을 했습니다. 전문가마다 진단과 해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건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대한민국의 경직된 분위기를 바꾸는 게 결혼하고 싶고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따라서 아이도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으니 이 경직된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라는 그 전문가들의 진단을 요약한 게 아닐까 합니다. 앞서 대한민국은 소멸 중일까요? 라는 그 YTN 앵커의 문제의식을 공유했는데요. 확실히 소멸 중이죠. 통계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소멸은 사라져 없어짐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를 관찰하면서 새삼 소멸의 반대편에 있는 그 창조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하나님이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사회를 위한 뜻도 가지고 계시고 물론 대한민국을 향한 뜻도 품고 계신 분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소멸하는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냥 완전히 소멸해서 없어져 버리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창조일까요?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창조라고 봅니다. 물론 악은 소멸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악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창조입니다. 창조란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신이 우주를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어떤 사전은 정의를 합니다. 창조.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창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텍스트는 바로 창세기이고 더 좁히면 창조 여섯째 날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기록이 되어 있죠.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문구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인데요. 그 뿌리는 고대 근동, 그러니까 중동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고대 중동 그 지역에 살았죠. 따라서 그 지역의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 사상을 무조건 받아들인 게 아니고 창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묘사한 사람이 바로 창세기 저자였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고대 중동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대 세계에서 형상이 어떠한 개념인지 알 필요가 있죠. 이 고대 세계에서 형상은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물이 상징하는 것의 본질을 전달하는 게 바로 고대 세계가 이해한 형상이었대요. 창세기 저자의 사상을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도 볼 수도 있고 속성이라고 어렵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고 그러한 본질과 속성이 기능하는 것도 보여준대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타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 혹은 속성 혹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반영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 대신 행동하는 그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가지고 계셨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행동을 하셨잖아요. 인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저자는 당시의 고대 중동 사상을 아주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묘사했습니다. 그 창세기 저자도 분명 고대 근동 사상의 영향을 일부 받긴 받았겠죠. 따라서 이 고대 근동에서 고대 세계에서 형상이란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고대 왕들은 자신의 그 흉상이나 조각상이 있죠. 그것을 곳곳에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통치를 의미한대요. 내가 이 자리에 없어도 내 조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내가 여기를 통치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한 고대 세계의 형상 개념을 기초로 생각해 본다면 이 창세기가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또한 이집트에서는 오직 왕만이 신의 형상이라 불렸대요. 이것을 기초로 생각해 보자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인간은 왕처럼 존엄한 존재입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인간이거든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뜻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책임, 특별한 행동 양식, 사고 방식을 의미한다고 정리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은 이처럼 밀접합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반영하고 닮아가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반영하고 닮아가는 게 바로 인간이 보여주어야 할 능력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존엄성을 지닌 존재죠. 이게 바로 창세기의 독특함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의 저자는 당시 자신이 속했던 고대 근동, 그 중동 세계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조건적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사상을 창의적으로 재해석, 재활용한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인간은 신들의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가 말하는 인간은 신의 하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죠. 여기서 바로 창세기가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인간은 사명이 있죠. 인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또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장 27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역사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어떠한 신학적인 바탕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좁혀볼까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본질은 뭡니까? 더 좁혀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의 언어로 꼭 정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자, 1장 2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게 창조됐습니다. 여러분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대한민국은 인구가 소멸 중인데, 창조의 반대말이죠. 소멸은. 이 창조의 하나님은 이 소멸하는 대한민국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까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 소멸하는 한국 사회에서 사는 한국인인 우리가 창세기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다음으로 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메시지가 있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 명령,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여러분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생육과 번성은 신학적으로 볼 때 축복인데 그 의무라기보다는요, 특권이래요. 상당히 미묘한 차이가 있죠. 우리는 어떤 부부를 보고 보세요. 창세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아이를 낳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신학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와 특권을 구분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두고 창세기 28장을 두고 아이를 꼭 낳아야 해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아이를 낳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야, 축복이야 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네,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인구 과잉은 문제였대요. 사회적인 이슈였대요. 하지만 창세기는 다르죠. 창세기에서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볼까요?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라처럼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인 내가 너희 인간을 위해 자연세계를, 짐승을 창조했으니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이 자연세계를 다른 짐승을 착취하라는 게 아니고 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관리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관리하는 것, 즉 세계의 질서를 부여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착취와 파괴가 아니고 정리, 질서입니다. 이 질서 잡힌 세계는 하나님이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신 것에 기초하죠. 하나님도 세계를 창조하실 때 분명 무질서한 상태, 어두운 상태에서 질서 잡힌 상태로 그 상태를 바꾼 것이죠. 자, 1장 28절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녀가 있죠. 부모라면 자기 자녀가 있을 테고, 또 부모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자녀, 정신적인 자녀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적인 자녀도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은 분명 여러분의 자녀인데, 신앙적인 자녀인데, 여러분은 그 학생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또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배우자를 이해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또 아직 미혼인 분들에게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결혼을 이해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질문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는 어떠할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렇게 풍부한 질문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28절 말씀을 너무 표면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우리 사회와 한번 대입시켜서 연관시켜서 그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만의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 질문에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세기 21장 29절과 30절인데요. 여기서는 양식과 바로 먹이가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땅 위에 온갖 씨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또 땅의 온갖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생명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식물을 먹이로 준다. 그러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 양식과 먹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한 양식만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와 다른 짐승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셨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면 안 되죠. 하나님과 자연 세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자연 세계를 창조하셨죠. 따라서 우리 인간과 자연 세계 사이에도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성이 있습니다. 이 관계성을 염두에 둔다면 어찌 우리가 환경을 함부로 착취하고 파괴하고 다른 동물을 무자비하게 도살할 수 있겠어요. 자, 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1장 29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 위에 온갖 씨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또 땅의 온갖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생명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식물을 먹이로 준다. 그러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앞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지금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경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정리하는 게 바로 나의 신앙이고 그게 바로 나의 신학이죠. 그게 없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공동체 훈련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 외에 활동을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그 활동이죠. 또 이러한 질문도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만, 인간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짐승도 자연세계도 창조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타자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타자, 어려운 단어죠. 그러니까 타인과
다른 존재를 모두 포함한 단어가 타자인데 과연 우리에게 다른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과연 우리에게 자연세계, 다른 짐승은 어떤 존재일까요? 자, 하나님은 29절,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셨거든요. 양식을 주셨죠. 이 말씀을 어찌 예전 기록으로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양식을 먹을 것을 주시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사회적인 양식은 뭘까요? 이 사회적인 양식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이 가시적인 통로 같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에 감사해야겠죠. 그래야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보이지 않지만 끈끈한 두꺼운 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계속 인식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은 31절 말씀입니다. 바로 여섯째 날, 이 여섯째 날 창조 날의 종료를 기록하고 있죠. 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날이 여섯째 날이었죠. 지금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창조하는 분이죠. 하지만 이 창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도 담겨 있고요, 섭리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너희 멋대로 살아 하는 분은 아니죠.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또 재창조하시고, 그 창조는 과거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이 창조라는 개념은 단순한 명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동사적이고 포괄적이고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이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창조 개념에는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만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사회도 창조하시는 분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창조하시는 분이죠.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소멸 중인데 과연 그렇다면 이 소멸하는 한국 사회를 위해 하나님은 어떠한 창조를 준비하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창조의 하나님, 우리는 바로 그분의 대리자입니다. 우리도 무언가 창조를 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신 다음에 참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준비하신 그 여섯 번째 창조 날은 뭘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그 여섯 번째 창조 날, 그 날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서 참 보기 좋다, 내가 만족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에 감사합니까? 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거든요.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존재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설계, 지침인데 과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남녀는 평등할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양성평등은 구현되고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소멸 중인 대한민국을 위해 어떠한 메시지를 품고 있는 축복, 특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인인데 우리가 소멸 중인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이 질문에 꼭 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만 창조하신 게 아니죠. 자연세계도 창조하셨고 물론 자연세계도 보존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환경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착취되고 있죠.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의 대리인인 우리가 이 파괴되는 생태계를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그 모든 창조한 것을 보시며 참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섯 번째 창조 날은 하나님에게 매우 좋은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 사회와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여섯 번째 창조 날을 준비하셨는데요. 과연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그 여섯 번째 창조 날은 만족스러운 날이었을까요? 하나님에게요. 우리는 그 여섯 번째 창조 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바탕으로 세 가지 메시지를 추출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과거형이네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 그리고 모든 세계의 존재 근거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번에는 현재형이네요.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소멸 중인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소멸하는 한국 사회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하죠. 그게 바로 지금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세 번째, 미래형이네요. 창조하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미래를 분명히 열어 가실 겁니다. 바로 그게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한 줄 나눔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제 생각은 아니고요. 창세기 말씀을 제가 직접 인용한 겁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만든 것을 모든 것을 보니 참 내 기분이 좋다. 창조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창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지표인 거죠. 창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소멸하는 한국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리인,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이 한국 사회, 소멸하는 한국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정신없이 빠르게 소멸하는 한국 사회를 보시면서 내가 참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한국 사회는 그러한 점에서 좀 안타까운 사회죠. 우리 사회가 이 창조, 물론 창조는 복합적인 개념인데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무튼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소멸하는 한국 사회가 이 창조의 하나님을 아직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저는 받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이 창세기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아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일 거예요. 보통 새로운 해가 되면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그래서 많이 진전하지 못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은 아마 수도 없이 읽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읽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추출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 내가 추출한 그 의미를 들고 들어가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천을 해야 하죠. 이번 주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한 앞에서 그 뉴스를 본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점에서 볼 때는 창조와는 좀 먼, 창조로부터 벗어나는 사회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창세기에서 얻은 메시지로 한국 사회를 조금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고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창조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창조하실 겁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는
참 다양한 많은 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대충 읽기보다는 정교하게 정밀하게 읽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 창세기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교훈과 메시지를 꼭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교훈과 메시지를 바탕으로 나를 바꾸고 우리 한국 사회를 바꾸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 같이 나와서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창조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